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 엘리사가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제대로 누렸던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축복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 보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꼭 그렇게 될까? 이런 어떤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꼭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하는가 할 정도로 아주 세밀한 어떤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내용들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정말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하나 되는 그런 축복,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능력 그럴 때 사실적으로 누렸던 그 한 사람이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렸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킴 속에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도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았지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뀌게 되어졌는데,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제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상고하는 중에 그건 좀 실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세상 속에 살 때 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제가 표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마귀야, 나가라, 들어가라. 그건 기본, 기초 단계. 여러분, 정말 그자만 해도 이 사단이 쫓겨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자 안 불러도 돼요. 아예 여러분에게 얼씬도 못하게 하는, 그러려면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면 이 사단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천국도 되고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가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41절, 14절부터 쭉 설명하는데요. 그 14절부터 41절까지 설교 중에 핵심 요절이 그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메시지의 핵심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이제 그 현장에 나갔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딱 쳐다보니까, 전에는 동전도 던져주고 그 다리가 저렇게 불편하니 얼마나 어려울까 이렇게 좀 안타까워도 하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안진뱅이를 딱 쳐다보면서 이 안진뱅이에게 뭘 줘야 될까, 그게 딱 답이 난 거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안진뱅이에 필요한 건 은과 금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 그거를 확신하고 이 안진뱅이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발과 그 발이 펴지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이 베드로가 훌륭해서 그런 것처럼 야 대단하다 이랬는데 우리를 쳐다보지 말라.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16절에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그리스도가 삶 속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것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해결받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자기는 수시로 불안함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자꾸 비교되고 자꾸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나도 뭐 살아갈 때 가끔씩 불안함도 오고 염려도 생기고 하고 또 인간관계 갈등도 생기고 뭐 수시로 온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 내 자신의 연약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문제와 사건도 잘 풀어낼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이다. 자 그렇게 그래도 잘 못 알아듣죠. 근데 어떻든 어느 날 알아듣는 날.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어떤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왜 대부분 그 담배를 피는 분들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좀 무료함이나 이런 거를 좀 잊기 위해서 또는 뭐 힘들고 답답한데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태우면서 그걸 좀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담배 가지고 담배는 이렇게 백해무익한 거잖아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무익한 거고 우리에게 유익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여러분 뭐 힘들고 어려우면 슬쩍 이렇게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승리케 하는 그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신 선물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의 내용에 보면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갔다면 어떻게 됐냐? 16, 17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26절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요셉이 땅을 팔아서 막 교회 바치고 그러니까 자기 부부도 바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는 땅을 팔아보니까 뭔가 좀 현실이 보이는 거죠. 걱정되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에다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집에서 두 부부가 상의한 걸 압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아보면요 여러분 자신도 알게 되고 상대도 알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5장 3절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왜 사단에게 영향받아 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숨겼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 부부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땅값 얼마를 감춰? 그 감춘 거를 집에서 두 내외가 상의해서 숨겼는데 그거를 이 베드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엘리사에 대한 메시지를 하잖아요. 엘리사에게서 딱 느낄 수 있는 건 뭐였다고요?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요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어디 나오는지 잘 모르시죠? 오늘 읽은 6장 21절에 나와요. 6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여기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그 말은 지금
이 도단성의 아랍 군대가 이렇게 에워싸게 됐을 때 이 엘리사가 그들을 다 눈이 멀게 했잖아요. 그래서 소경되게 만들어 가지고 광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깔고 가서 눈을 띄우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있는데, 그때 왕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일까요 말까요, 그걸 지금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치리까, 그 말은 죽일까요 말을까요,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먹여서 보내자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여러분의 어떤 직장, 얻은 일 속에서 한 걸음 앞서가는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 우리는 인간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도받으면 이 세상이 다 보인다는 거. 여러분 사람도 보이고 일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보는 게, 그래야 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지. 뭐 신앙생활 시간 들여, 몸 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그렇게 헌신하는데 유익이 없다면 뭐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심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죠. 이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오기만 하면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우리에게 스파이 간첩 없냐, 어떻게 가기만 하면 지키고 있냐, 그때 한 얘기가 6장에 나와요. 6장 12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침실에서 얘기한 거를 이 엘리사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게 되면요, 성령의 지혜는 10사람, 10,000사람, 수만 사람들보다 앞선 지혜가 나옵니다. 그게 성령의 지혜예요. 이 성령의 지혜를 여러분 간과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과 견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24시 성령의 인도만 받는다면 모자라지 않겠죠? 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론의 세요절, 지난주 메시지 나누면서 드렸던 내용이죠. 이 세요절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밝게 깨달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지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두고 가는데 지금 그때 상황이 어때요? 지금 로마에 속국돼 있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나라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이 지금 속국돼 있는 이런 세상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거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하늘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오력만 있는 게 아니죠. 수만 가지의 능력이 그 안에, 정말 저는 성령 의지하면서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열쇠가 성령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러분 불신자와 여러분 차이 뭘까요? 불신자는 하나님 영 없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요. 근데 진짜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영의 도움을 받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어떤 문제, 어떤 일 풀어내는데 전혀 모자라지 않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력으로 표현하잖아요. 오력. 그 오력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땠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이런 상황들 만나도 전혀 영향 안 받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요셉에게 나오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런 사람이 노예의 자리에서 문제 안 되고 감옥 가도 문제 안 되고,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최고의 임금 왕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나라 박사 술객들이 꿈 해석 못해요. 그거를 당당하게 해석해내잖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였던 바로 왕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겠냐. 그래서 바로 뭐 했어요? 총리 됐잖아요. 이 자리, 여러분 자리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자리도 허락받는다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 위치 하나님께 올려주신다니까. 그리고는 뭐까지 됐어요? 그 여자 하나 붙여갖고 결혼까지 시켜줬잖아요. 결혼도 10대니까 결혼도 되어진다니까. 제가 일부 예배 청년들한테 결혼하려고 몸부림치지 말아라. 기도하고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지혜가 생기고, 야 저 사람 지혜롭다라면 여러분 직장에서 뭔가 일을 하는데 뭔가 일을 잘하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남자들이 침 흘린다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그 창세기 41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총리되고, 바로 그냥 가정도 이루고, 그래서 그 왕이 뭐라고 표현했냐? 너보다 높은 건 이 의자밖에 없고, 모든 권한은 내가 너한테 다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요셉이 확실하게 했던지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지금 나라의 그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는데, 어떻게 걷어들였냐면 땅을 다 나라에 바치라 그랬고, 농사 지어서 너희들이 육 먹고 사는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라고, 나라에 바치라고. 그래서 6대 4로 했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전 그 나라의 돈을 다 국고로 만들어갖고 그 시대를. 근데 요셉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쌀 장사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지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게 키지, 뭐 거기 돈 버는 게 키는 아니에요. 그 돈 뭐 싸갖고 뭐 하게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 가뭄 어려움을 있을 때 지켜주고, 나중에는 요셉 때문에 그 전 민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생활하게 됐잖아요. 자, 그런 응답.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 안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20절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사는 그때가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려움은 그때 어려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때 어려움은 로마 황제들, 그 황제들이 서가지고 굉장히 핍박하고 어려운 때, 그런 때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밤모섬에 유배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시대의 메시지를 풀어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96세 살았는데 건강에 전혀 문제 없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세 있는 분들 정말 복음 누림 생활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연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뭐 90을 살지 100세를 살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 진짜 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새하여지지 않는다. 저는 확실합니다. 어디 나오냐? 신명기 34장 7절에 나와요. 그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그게 커트라인이요. 인간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에 120세로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 여러분 뭐 운동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어떤 그런 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영적 힘이에요. 영적 힘이 유지되는 가운데 운동도 하고, 영적 힘이 준비되는 가운데 음식도 가려 먹을 때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건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건강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전체 메시지에서 나오는 내용이 컨텐츠잖아요. 컨텐츠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한 10년 전부터 준비시켜가지고 이 설교 컨텐츠, 저는 최고의 컨텐츠,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는 컨텐츠,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 이거는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성경 주제가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잡아도 여러분이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말씀의 성취로, 기도 응답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기 때문에 전혀 모자라지 않는 최고의 강단이라고 전 자부합니다. 근데 그거를 아마 10년 전부터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설교 5년 6개월 띄고 지금 11개 화에 와 있잖아요. 이걸 2번만 띄면 저는 거의 성경 깨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구구절절히. 그래서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번 주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나누는 가운데 이 나만 장군에 대한 얘기, 근데 그거를 신앙생활 조금 했던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나만 장군. 근데 그 안에 세밀한 내용은 잘 몰라.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성경을 11개 5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깨고 있잖아요. 주일날 메시지를 했고 한 10번 이상 읽었으니까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심플하게 탁 정리해 주니까 현장에 말씀 나누는 사람이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5장을 집에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제시해 줬는데 굉장히 확신 있고도 분명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면 정말 복음 제대로 잡으면 어린아이 살 같은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모든 병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응답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 현장 콘텐츠도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한 3, 4년 지나면서 지금 복음, 신앙 근본 회복하고 복음 누림 회복 교재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 랩런트들이 지금 그거를 교재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랩런 교사들이 앞으로 아마 우리 교회에 현장 사역에 모델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걸 임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새신자 만나면 신앙 근본 회복부터 시작해서 복음 누림으로, 좀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만나면 복음 누림부터 얘기해주고 나중에 신앙 근본이 뭔지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략 한 6개월 걸려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에 이 사람이 확실하게 올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신앙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정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 속에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렸던 한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같이 발견이 된 거죠. 자신이 살아가고 자신이 선지자로 일을 하려면,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그 영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 그것이 갑절이 내가 필요하다. 근데 그런 모습이 엘리사를 통해서 증거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엘리야보다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생도들은 그냥 길갈, 베델, 여리고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요단까지 따라가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감 갑절을 나는 당신이 그 누리는 성령의 그 능력을 나는 갑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건 같이 발견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감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에녹이 들림을 받았죠. 특별히 이 엘리사가 들림받게 되는 그런, 엘리야가 들림받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께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죽지 않고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는 건 특별한 은혜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때 예수님 재림올 때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들림받습니다. 그걸 휴거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영적인 은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축복들. 그러면서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엘리사가 그렇게 해서 들림받아서 헤루의 바람을 타고 올라갔는데 다른 생도들은 모르잖아요. 혹시 성령이 들고 가다가 놓쳤을까 봐 그거 찾으러 가는, 참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자꾸 되는 거죠. 이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자, 모압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왜 일으켰느냐 하면, 이 모압 왕이 원래는 아합 왕 시대에는 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죽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조공 바칠 필요 없다. 그리고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열왕기의 3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자, 3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4절 5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와 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 왕이.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합 왕이 왕이었을 때는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는 들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이제 여로함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함 왕이 모압 왕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모압 왕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전쟁을 일으킬 때,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이 전쟁을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한테 좀 물어보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가서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1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간지라. 엘리사가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삼가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 얼굴에 봄이 아니면 그 앞에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할. 이제 여로함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왕이 됐고, 그나마 그래도 여호사밧 왕, 유다 왕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유다 왕 때문에, 왕 때문에 만나준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리니,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섬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물이 끊어져 갖고 짐승에게 먹일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엘리사를 만나니까 이제 골짜기에 도랑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압 왕이 자고 있나 보니까 굉장히 물이 없었는데 물이 많은데 그 물이 물로 보이지 않고 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막 싸워가지고 다 죽었는가 보다. 그래갖고 공격해 들어왔는데 사람이 그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물을 가지고 이제 힘을 내갖고 더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쳐들어온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모압을 완전히 격퇴시키는 그런 장면이 이제 그 후반에 나오죠. 자, 그래서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간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렛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그가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아들을 데려와 성회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자기들이 뭔가 해결하려고 자기 아들을 바쳐서 제물로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압이 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근데 그 모압과 전쟁에서 이기는데 누가 역할을 했어요? 엘리사가 역할을. 엘리사가 그 역할을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리더가 되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하나님의 지혜는 제가 이렇게 느낄 때 정말 10,000명보다 더한, 뭐 10,000명도 비교가 안 되지만 10,000명보다 더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의 삶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 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마 그 자기 남편은 죽고 그 이제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죽고 이제 여인이 아들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빚이 있었어요. 빚이. 그 빚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빚을 못 갚으면 그 아들들을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이 엘리사에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동네 가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기름 조금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동네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나가서 그릇을 빌려갖고 이제 집에 와갖고 그럼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을 그 병에 그 그릇에다 담아라. 그래서 그릇에 다 채우니까 그릇이 다 차고 난 다음에 빌려온 그릇에다 다 기름을 채우고 나니까 그게 기름이 끝나게 됐죠.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너희 자녀와 함께 같이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 꼭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실생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실제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삶 속에 실적인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의 만남은 좀 길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아름다운 그런 만남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엘리사가 어느 지역을 지나갈 때 어느 집에 들어가서는 그 집에 가서 음식도 얻어먹고 또 거기서 기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수넴 여인의 집이었다는 거죠. 근데 수넴 여인의 집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고 있었는데 두 부부가 이렇게 상의를 한 거예요.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여기 오실 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도 좀 꾸몄으면 좋겠다. 부부가 상의를 해갖고 거기 집까지 이렇게 아예 기거할 수 있는 방을 꾸미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그러면 이 집에 우리가 도움을 줄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넴 여인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필요한 게 뭐 있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엘리사는 왕하고도 막 소통하는 사람이고 뭐 권위 있는 사람하고도 소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한테 부탁해서라도 도움을 줄 테니까 얘기해보라. 근데 뭐 다른 필요한 게 없다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없어요. 애가.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한테 얘기했잖아요. 명년에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나이가 좀 있고 그러니까 아이 그럴 필요 없다고, 원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거라. 그렇게 해갖고는 결국 1년 후에 아이를 낳게 되죠. 근데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이가 또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와갖고 엘리사한테 왜 애 달라고 안 했는데 애는 줘갖고 또 애가 또 죽게 했냐고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살리는 내용이 그 사장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과의 만남, 그래서 그 여인의 아이를 살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정말 복음을 갖고 인도받는 사람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엘리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누구도 다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는 소녀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드렸지만 거기에 엘리사가 역할을 해서 이 나아만을, 그 불치병, 그때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뭐 불치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그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 그 말은 뭘 말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전인격적인 치유 들어있다는 거, 완전 치유가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뭐 약봉지가 한 10개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래서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려서 복음 누림이 지속되어서 건강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마음과 생각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는 여러분 육체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후대를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거주할 집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 거 현장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여러분 함께 복음 가진 자와 이렇게 같이 포럼도 하고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기관 모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이지만 한두 명이라도 모이고 또는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이렇게 좀 나눔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누리는 것도 귀하지만 좀 같이 누리면서 나보다 저 사람이 좀 낫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는 잘하기도 하고 못하는 거 그게 다 덕이 돼요.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또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잘 못하면 그게 도리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교훈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어떤 기관 예배도 성공을 해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12제자를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가리키는 거로 하지 않았으면 동거했습니다. 동거.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포럼하고 나누고 삶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해야 실제적인 응답.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런 응답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 같이 사는 분들하고 포럼도 좀 나누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기 위해서 기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관 모임도 잘 이렇게 그리고 산업인의 모임이라든가 각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질 때 그 모임이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모임이 아니고 복음 안에서의 그런 모임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동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나눔이 되려면 한 1박 2일 정도 같이 이렇게 잠을 자면서도 또 얘기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후대를 위해 도단성 운동을 했다. 오늘 이 읽지 않은 8절에서 23절까지가 그 도단성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그 도단성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길에서의 그 삶을 제대로 후대에게 심어주는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너희 후대들에게 손목에도 매고 문지방에도 매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도록,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것이 그 신명기 6장 4절, 어떻게 보면 광야 운동이라고, 광야에서 중요한 운동 중에 운동은 후대 운동이었죠. 그러면서 열왕 그 왕상,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미스바 운동이 나오죠. 사무엘이 그 전 백성을 깨우치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62장에 가보면 파수꾼 운동이 나오죠.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회당 운동을 해요. 회당. 그래서 시대마다 이 후대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특별히 이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사랴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숨겨놓은 7천인을 찾아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이 엘리사가 했다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은 바로 그 7천인을 찾아내가지고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 지금으로 말하면 RUTC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응답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RUTC가 세워져서 후대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그 아람 군대가 이제 도단성의 그 사건을 통해서 전쟁이 끝쳤었는데, 다시금 또 이 아람 나라의 군대가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되는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그 아랍 왕 벤하닷이 올라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6장 24절에 이후에 아랍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에 그때 거기에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6장 1절 2절에 그 7장 1절 2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더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눈으로는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그 고립돼 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니까 이 장관이 못 믿죠. 어디 하늘에서 창을 연다 한들 그런 일이 있겠냐.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얘기하면 무슨 그런 일이 있냐 그랬는데,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한데 가능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6장 7절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다 이 군인들이 다 도망가는 일이 생겨버렸다니까. 스스로 그냥 전쟁도 안 했는데 다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한데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어 가서 정탐을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모압에 이른즉 아람 왕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아뢰되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가까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 왕에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요. 오늘 장관이 이 엘리사가 얘기하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속에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냥 허황된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 삶에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 안에서 증거받는, 그래서 복음 누린 능력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았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그 응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받고 그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복음의 능력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실생활 속에, 삶 속에, 일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응답받고 증거받는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되겠습니다. 생명 줄다